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은 임신과 출산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임신이라고 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출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잉태와 탄생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임신은 기쁨을 수반하고 출산은 고통과 기쁨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후의 기쁨과 출산한 후의 기쁨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임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임신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악함을 통해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거듭나는 것은 고통과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듭난 후에야 자신이 예전에는 거듭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던 것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압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 곧 왕으로 영접한 것은 임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임신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자신의 혼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악함을 통해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고통과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예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압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영접한 것은 임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임신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자신의 몸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악함을 통해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고통과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예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것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압니다. 생명을 출산한 산모의 특징은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 단계의 기쁨을 수반한 임신 상태에서 각 단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출산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꾼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조금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실 만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꾼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귀한 것들을 담아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일꾼의 소속을 말하는데 바로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오이코스인데 이 말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좁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귀한 일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첫째,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 쓰는 것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이냐? 그것은 꼭 비싼 그릇만이 아니요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란 점입니다. 아무리 귀해도 쓰이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주인이 열심히 쓴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그릇입니다.
반면 쓰지 않고 보관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맙니다. 옷도 마찬가지지요. 옷처럼 유행 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껴 입는다고 장롱에 걸어만 두다가는 나중에는 유행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비싼 옷을 사서 옷장에 감추고 있다면 그냥 꺼내서 열심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이승훈 선생님도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면 걸레면 어떻겠습니까? 천한 걸레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노는 그릇입니까? 보관 중인 그릇입니까? 구경만 하는 그릇입니까? 쨍그랑 부딪혀 소리만 내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릇입니까? 귀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더럽기에 사탄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않고 시기에 질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럽기에 사탄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천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두려워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더러움을 발견하여 씻어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연단을 통해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불평과 원망과 주를 시험하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일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나안에 들어간 신자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일을 그친다는 것은 자기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만 의뢰함으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과 협력하게 하기 위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제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죄의 몸을 멸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지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야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일을 두려워하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일꾼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좋아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일을 해봐야 합니다. 일해보지 않으면 말만 늘지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일을 두려워하는 신자는 일로 인해 생기는 어려운 상황과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기에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일로 인해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의 기복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감정의 기복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자기 자아를 도리어 더 살찌우는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기 자아를 죽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기에 못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 자아를 살리기도 합니다. 소위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기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못한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화장실 갈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갑니까? 식사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먹습니까? 목욕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씻습니까?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갑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습관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습관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기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미워한다고요? 불평 원망한다고요? 봉사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화장실은 가고 식사는 하고 목욕은 하고 교회는 가지 않습니까? 왜 유독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자가당착입니까? 그냥 저는 제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나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하기가 싫고 제가 하기에 쉽고 이득이 되고 저를 즐겁게 하는 일만 하고 싶기에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솔직합니까? 물론 이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 이것이 자기 자아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아를 살리고자 마귀가 꾀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 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안 주는데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 감동을 안 줘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뭐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걸 행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왜 당신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왼뺨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아니 그걸 왜 감동을 주냔 말이에요. 아니 감동을 안 주는데 밥은 잘 먹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잘 가지 않습니까? 목욕은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왜 또 감동 줄 때까지 안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 줄 때까지 먹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은요. 그 감동 안 주십니다.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씻는 걸 누가 감동받고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더러우면 씻는 거죠. 이건 자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줄 때까지 난 안 씻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러고 있다고 해봐. 야, 너 제발 좀 목욕 좀 해. 아예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안 줘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동이 안 오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감동이 오고 말고 따질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되는데 난 감동을 안 주시는데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집 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해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리조인데 카다리조는 완전히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은 다른 것과는 달라서 깨끗해야 합니다. 대충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을 담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아주 깨끗해야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깨끗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일에 3단계로 임하는 천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듭남으로 영의 깨끗함을,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깨끗함을, 성령 충만을 통해 몸의 깨끗함을 얻으면 됩니다. 물론 온 영과 온과 몸이 다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영이 깨끗해진 신자도 그 상태에서 쓰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이 깨끗해진 신자도 그 상태에서 쓰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몸이 깨끗해진 신자도 그 상태에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 아비들의 믿음을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제가 가는 중국 선교를 위해 명예권사님들이 선교비 50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강건함과 성령 세례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각자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에 감동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요? 아유, 감동 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지기는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만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마음껏 감동을 주니까 부담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럼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은 깨끗해지면 안 되겠네요. 왜? 감동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상당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부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보다 금그릇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오고 권세 있고 부유한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 배우고 병들고 없고 천한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십니다. 여기에 일꾼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거룩하면 쓰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 빼고는 대부분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헬라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라고 하면 지식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의 그 뛰어난 명문 지식가들을 놔두시고 천한 그릇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닦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거나 여러분을 바라볼 때 상대방이 자신의 불결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는 깨끗한 거울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셋째,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음식에는 그것을 담을 합당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는 밥이 담기고 국그릇에는 국이 담기고 간장은 간장 중재기에 담겨야 합니다. 간장을 뚝배기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합당한 사람을 양육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찾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신 것도 신앙의 연단은 물론 이스라엘을 바로 왕에게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로 살게 하신 것도 율법에서의 구원인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이는 그릇과 깨끗한 그릇과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쓰이는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됐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만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어느 장소에나 어느 일에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기도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옥합을 깨뜨릴 그릇이 필요합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비의 믿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여자가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씨를 받는 위치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아들의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된 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뿌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씨를 받는 여자의 위치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해삼의 스보를 통해 구원을 얻으면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 한 것처럼 아비는 씨를 가진 자예요. 일만 스승은 그냥 배워가지고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이 돼가지고 뿌리는 것은 사실 효과가 없어요. 이건 자기 같은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 됐을 때는 뭐예요? 단계를 다 알잖아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까지 가는 여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자마자 주의 복음 전하게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또 양육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 증인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단계를 가지도 않고 다 너도 나도 그냥 전도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까 그때부터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10살 때 20살 때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할 수 있었죠. 근데 아버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되는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으니까 성령이 이제 임한 거 아니에요. 권능으로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그 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느 장소나 가서 입만 벌리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런 전도에 그릇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쓰이는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마음껏 영광 돌리다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